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이 생활은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표현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그 앞전에 우리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마을로 동네로 쏟아져 나와서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동네로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아.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을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들이. 하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방탕하게 되고 죄로 빠져가는 게 술 취한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취한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모습은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요. 먼저 그럼 성령 충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입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얘기인데, 그럼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 생명 충만이에요. 말을 바꾸자면 생명 충만. 죽음으로 가득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충만하다. 이것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생명이 가득 찼다. 영생한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진리 충만이에요.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과거에는 맞았는데 오늘날은 틀리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는 맞았는데 앞으로는 틀려.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맞는데 과거에는 틀렸어.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없이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거짓과 비진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진리 충만.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해야, 진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성령은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은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은혜 충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메마른 이 시대에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에 어떤 공백이 없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특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공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오히려 정반대요. 가득 차서 막 흘러 넘칠 만큼 돼 있는 상태. 이걸 충만이라 그래요. 그냥 대충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흘러 넘칠 정도로 차야 충만이라 그런 거예요. 콕 손대면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은요, 잔에 물이 가득 차서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상태, 그거를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의 의미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오늘 해주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소리가 없어요. 묵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여러분, 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차 있지 않아요. 그냥 빈 통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우당탕 소리가 나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데 그 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나요. 묵직합니다. 묵직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서는요, 잡음이 안 나요. 기도에 무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도는 소리가 없이 묵직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충만한 것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잡념 못 들어갑니다. 사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성령 충만하면 밖으로 넘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가득 차면 밖으로 흘러 넘치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선한 영향력들이 밖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서, 그럼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성령 충만의 방법.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이나 오늘 에베소 3장 19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준비만 딱 끝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준비만 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뭔가 대가를 내고 사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처럼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자세만 딱 준비가 되면 성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것은 준비가 안 됐죠.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준비가? 첫 번째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을 때,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앙을 가질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기본의 기본은 뭐냐?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저분하게 침을 가지고 흙을 바르고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침을 이겨서 흙으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더듬어서 갔겠죠. 눈이 안 보이는데 맹인인데 가서 씻습니다. 그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딱 한 단어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순종은 있어야 돼요. 이 맹인과 같은 순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성령 충만의 첩경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원하는데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지, 예배 안 빠져야지, 열심히 큐티해야지, 마음은 원인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오히려 혈기 부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것을 잠재우고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든지 각자의 집에서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무릎을 꿇든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믿음, 순종, 기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막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하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광신적인 광란의 도가니 이런 것을 머리에 확 떠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를, 성경적인 결과를 바로 알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은 첫 번째,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 사도였지만 성령을 받지,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했어요. 연약했어요. 조금만 환란이 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어떻게 바뀝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서 그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권능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교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락방에 숨어서 잡혀갈까봐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숨어 있지 않고. 마을로 쏟아져 나와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고 유무상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복음을 전해요. 상부상조하는 이 사랑이 성령 충만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15장 3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전도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던 숨어있던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들을 잡으려는 로마 병사들이 그득한 그 마을로 쏟아져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뜨거워져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리쳐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가서 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뭐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서 고난당하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모습을 내가 봤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들, 사도행전은 권능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난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역시 세 가지예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게 뭐예요? 경건함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은 경건함.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경건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성령에 취합시다. 사람들은 뭔가 취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몰입되는 거, 몰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별로 다 좋지 않은 거야.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 무의미해요. 유한한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다 마지막에 멸망으로 가는 조건들이에요. 우리 여기에 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에.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변화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